요한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바뀐다. 세례 요한에게 두 제자가 있었죠. 안드레와 다른 한 제자. 그들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의 앞으로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간다는 것은 이제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묻습니다.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보라 초청하시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께 전하고 바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게바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장차 베드로가 이제 크게 쓸 것을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를 이제 부르시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십니다. 자, 43절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요한복음 1장은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나와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차례로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단계적으로 이루어 있음을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갈릴리는 예수님의 성장지이면서 앞으로 대부분의 사역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낮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빌립을 만났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만남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빌립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안드레와 다른 제자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을 찾아가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먼저 먼저라는 복음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를 쫓으라. 내 뒤를 따라오라는 뜻이 아니라 쫓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삶 전체를 맡기고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초청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제 44절을 보면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 빌립, 안드레, 베드로 다 베세다 출신입니다. 여기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던 작은 어촌으로서 여러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만을 불러서 사용한다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요, 높은 학식을 가진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다 평범한 어부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시키고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 주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불렀다면 그러면 못 배우고 못난 사람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택함을 받고 주의 전에 나왔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빌립이 예수님 부름에 쫓아가면서 이제 나다니엘을 또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45절이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혼자 기뻐하지 않았어요. 먼저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이것은요, 제자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데려왔고 빌립은 친구 나다니엘을 데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친구들 데려왔습니까?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습니까? 앞으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응? 빌립이 나다니엘을 데려온 것처럼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친구들 만나서 교회 다니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면요, 나중에 한마디 듣습니다. 쟤는 나한테 교회 나가는 얘기 한 번도 안 했다고. 한마디 들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안 들으려면 꼭 친구 만나면 예수 믿고 교회 가라고 얘기 꼭 하셔야 돼요. 가고 안 가는 그분은 몫입니다. 내가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여기 빌립도요, 나다니엘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가 그 얘기를 듣고 왔지 얘기를 안 했어 봐요. 왔겠어요? 안 왔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이 얘기를 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그이가 누구예요?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예언된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났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그게 확신의 근거였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빌립이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은 법적인 가족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요셉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여기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성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나사렛은 작은 시골 마을이어서 사람들이 그 시골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이 얘기한 게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얘기한 거예요. 그 시골 마을에서 뭐 위대한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 나사렛이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래도 빌립은 메시아 만난 기쁨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이제 친구를 찾아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가족, 또 친구,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우리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빌립이 전한 말을 듣고 나다니엘이 한 얘기가 46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46절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니라. 자, 나사렛,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지명도 아니고 당시 무식하고 교양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골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는 우리가 전도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 그러면은 무슨 천국을 예수 믿어서 가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복음을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개 다 거부해요. 지금 여기
나다니엘도 그거예요. 그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던 빌립이 나다니엘 말을 듣고 그럼 와봐라.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론적 논증보다 직접 와서 보면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고 와봐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잘된 일 있잖아요. 예수 믿어서 기도 응답 받은 일. 그런 걸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한번 와봐라. 거기서 끊임없이 논쟁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와봐라. 와서 보면 될 거 아니냐. 아주 빌립이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와서 봐라. 그 말을 듣고 나다니엘이 한번 그럼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제 나와요. 자, 47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이 오는 모습을 보시고 먼저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편견이 머물지 않고 빌립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의 진실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랍다.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자,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간사함이 뭐예요? 거짓되고 속임수, 이중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에게 그런 위선이나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다른 거짓됨과 교활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이런 간사한 것이 없다니, 말하는 거, 행동한 것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꿰뚫어 보는 분이 있다. 사람이 보는 거는 외모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신 건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그 마음이 합한 자다. 그런 칭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항상 정직하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우리는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사람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간사함으로 행해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된다. 사람과의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서로를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다니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48절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형식과 위선에 붙들려서 기도할 때도 회단과 큰 거리에 서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나다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답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았지만 나다니엘이 그런 무화과 나무에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걸 봤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에도 계시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도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전에는 물론 계시에요.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도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이나 행동, 이것이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나 사회에 나가서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는 모습, 밖에 나가서도 그런 모습을 다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는 것처럼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다니엘이 예수님께서 자기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49절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가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다니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메시아로 고백한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5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거예요. 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네 마음의 중심을 아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본다. 이건 앞으로 이제 더 큰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큰 일이 뭐예요? 나다니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한 거, 메시아의 칭호에 대한 고백, 그리고 메시아 그 후손이 행하는 일, 그것을 이제 큰 일을 앞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처음 믿을 때와 믿어가면서 점점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것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일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많이 이렇게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삶이 점점점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고 커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는 이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이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 하늘이 열린다는 말씀은요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간 닫혀있던 하늘의 계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라는 용어가 처음 나타납니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독특한 칭호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하면서 자신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
영생을 얻은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구원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여기 나오는 나다니엘처럼 참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먹어도 살아도 마셔도 뭘 해도 하나님 영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돼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따지고 보면요 다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요 하나님 은혜 속에 움직인다고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 뇌가 잘못돼서 중풍이나 맞고 그러면 이거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한 걸음 나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해야 돼요. 응? 우리가 밥 먹는 거, 우리가 대소변 보는 거 그냥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 은혜예요. 응?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응?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하나 우리가 다 누리고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은 그 자녀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뭐 편하게 하려면 마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고 정말로 좀 제대로 한다면 그럼 좀 신앙생활이 엄청 더 힘든 겁니다.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고 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다니엘을 학자들은요 예수님 제자 중에 바돌로메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준 구원자이심을 믿고 평생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도 아르메니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했다 그러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제자 중에 바돌로메 바로 그가 나다니엘이다. 예수님 만나고 바로 죽기까지 순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인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일, 그 사명들을 하나하나 잘 이루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 은혜를 입은 우리들, 오늘 빌립이 예수님 만나서 그 친구를 찾아가 전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가까운 친구나 또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모습이 우리가 참다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도 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